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3시 일한 사람이나 5시 일한 사람, 5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열받은 거죠. 그 주인한테 가서 따집니다. 아니, 나는 아침부터 땡볕부터 몇 시간을 일했는데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처우합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불공평합니까? 야, 이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가슴 아파요. 이런 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슴 아픕니다. 자, 그럼 이걸 불공평한지 안 한지를 여러분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후 5시에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부터 일을 못한. 여러분,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 손해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오후 5시부터 일하는 사람보다 손해입니까? 먼저, 여러분, 이 사람은 아침 일찍 약속한 대로 돈을 받았어요. 처음에 한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고 일했잖아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한 달러는 받았어요. 이 사람이 뭘 불공평한 대접 받았어요? 아니에요. 약속대로 받은 거예요. 사실 약속대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거듭 말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하러 간 사람이 행운아요. 오후 5시까지 일을 못한 사람의 마음은요, 그건 그냥 죽을 심정이에요. 제가 인력시장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딱 차가 오자마자 딱 먼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아싸 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어서 선택받지 못한 일꾼들은 에이씨, 오늘 또 글렀네 이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행복해요?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처음 선택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일하는 거고요. 5시까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하루 종일 가슴이 답답한 삶을 사는 거죠. 누가 더 좋아요? 당연히 아침에 일찍 받는 사람. 아침에 일찍 선택받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죽을 때 믿어야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는 믿어야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루라도 일찍 믿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왜 원망할까요, 이 사람? 이 사람 왜 원망합니까? 자, 그 전에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자, 제가 하나님 얘기를 먼저 했는데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12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오산리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1등을 미국이라고 계산하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부자니까 미국이라고 계산하면 우리 오산리에 있는 사람들은 계산을 해보면 오후 3시? 3시까지 한 12시? 하여튼 3시? 오산리는 3시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 1등이라고 그러고 저 아프리카가 꼴찌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한 그 중에 10등 정도 되니까 미국은 이른 아침에 선택받았고 우리나라는 한 10시에 9시에 선택받았다고 쳐요. 근데 그 9시에 선택받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1등은 누구예요? 서울에 사는 재벌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뭐 엄청나게 많이 배운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럼 오산리에 있는 사람들은 몇 등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한 3시? 다 시골 사람이고 뭐 다 그렇게 내세울 거 없잖아요, 솔직히.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3시 정도에 제가 교회로 계산해 볼게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1등. 세상의 판단으로. 응? 저기 뭐 천안에 있는 좀 그래도 큰 교회 2등.
당진에 있는 큰 교회 뭐 3등, 저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저는 오후 5시네. 아니,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오후 3시, 5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도, 전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 자신이. 네. 하나님은 절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와 우리 교회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서울에 있는 똑똑하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오후 3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응?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왜 원망해요? 아침 일찍 한 사람. 이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하늘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 늘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던가 판단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세상 기준으로 하늘을 판단하는 거죠. 세상 기준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하나, 둘, 셋, 넷 이런 효율성으로 판단하는 게 세상 기준이에요. 너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서울대라고 표현한 거야.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으니까 너는 좋은 직장 가니까 잘 살고 너는 1등 신랑감. 너는 시골에 있는 작은 대학 나왔으니까 너는 앞으로 뭐 돈도 별로 못 벌고 너는 뭐 3등 신랑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거래 기준. 거래, 행위. 예? 근데 하늘의 기준은 그게 아니죠. 하늘의 기준은 그렇게 안 봅니다. 하늘의 기준은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이 주인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주던 대로 줬고 실제로 이 사람은 많이 누렸어요. 하루 종일 편안하게 일하고 기쁨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쌍한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대나를 주는 거 보고 자기에도 더 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근데 그게 따질 일입니까? 자, 거듭 말하지만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공평한 은혜는 없다라는 제목이라 했어요. 공평한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평한 은혜라는 말이, 이게 단어가 말이 됩니까? 공평한 은혜가 말이 돼요? 은혜는 어떤 거죠? 은혜는 받을만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기는 진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여기는 받을 자격이 10 정도 있어. 그래도 똑같이 주는 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는 게 은혜인데 공평한 은혜라는 게 있어요? 공평한 은혜는 없어요. 세상에 은혜를 어떻게 공평하게 줍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공평하게 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니까 더 주고 이 사람은 덜 주고.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 부자인 사람은 천국에서도 부자고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서도 가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착각이래.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화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은혜를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공평한 은혜는 결코 공평할 수가 없어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요. 공평한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본질적으로 편애예요. 편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가 모든 여인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사랑이란 건 본래 편애하는 거예요. 내 아내만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평하게 사랑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내 아내만 사랑하죠. 사랑은 본질적으로 편애하는 거예요. 만약에 편애하지 않고 공평하게 사랑을 한다,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와 옆에 여자를 공평하게 사랑하면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나 은혜는요, 공평하지 않는 게 본질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평하지 않는다고 해서
봐요. 내가 내 아내와 옆에 여자를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아내를 편애한다고 생각해요? 이 여자한테 잘못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내 아내를 편애해.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한테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편해요. 만약에 아내를 편애하지 않는다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공평한 사랑은 없어요. 공평한 은혜도 없어요. 은혜는 받을만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받을만 하지 못하지만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래요. 거래는 공평해야 돼요. 거래는 공평해야 돼요. 거래는 공평해야 됩니다. 거래는 공평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과 은혜는 공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거래처럼 보이지만 이게 거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얘기할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와하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게 매를 대려고 찾아오셨나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또 하나.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들에서. 질투해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왜 찾아오셨죠? 죽이려고 찾아왔네?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려고 가인을 찾아오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어요. 사기꾼이죠. 그런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만나주세요. 사기꾼 야곱.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결코 아닌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판단 기준을 볼 때는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장 알맞게 줘요. 어떻게? 만나처럼. 만나는 어떻게 주죠? 만나는 그날 가서 구하잖아요. 근데 구한 사람의 집에 몇 명이 있든 숫자에 상관없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구하게 갖다 줘요. 구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가도 자기 집에 숫자가 많으면 많이 구해서 가져오고요. 장정이 가도 만약에 먹을 사람이 2사람밖에 없으면 2사람 먹을 밖에 안 구해와요. 만나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구해왔다고 쳐도 내일 아침에 썩어서 못 먹어요. 자, 여러분, 장정이 나가서 일하든 어린아이가 나가서 일하든 집에서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게 은혜예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 일한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한 데나리온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만약에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불평하는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요, 교회는 다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되고 또 여러분이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이 되는 거고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온전하게 누리는 그런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